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의를 지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
받으시고 전국이 내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사오니 입는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지극히 크고 높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보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이렇게 봄 햇빛과 꽃들과 또 여러 가지 맑은 공기를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분주한 일들로 바쁜 가운데서 주를 잊고 살았던 수많은 시간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의 것들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치 못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조차 행한다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며 또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보다 앞섰던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 시간 내려놓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참으로 어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꽉 막혀있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단절되고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답답한 시간 속에서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매 발걸음마다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동안 멀어졌던 그 틈들이 다 메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살아왔던 수많은 순간들, 또 그동안 우리가 믿음이라고 믿음에 속한 자라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라 하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희미해졌던 수많은 그 믿음의 여러 가지 일들과 정의들을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며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는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사순절 기간, 그리고 십자가를 깊이 알고 묵상하고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쉬 넘어지고 또 때로는 슬픔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 인해서 연약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현실은 답답하고 또 하루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속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죄요 거역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의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과 이김을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 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고 엄중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모든 것들이 다 정결되어지고 또 정결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입으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귀히 드려지고 우리 각 개인이 아버지 앞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킴으로 이기는 삶을 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입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집에서 또는 영상으로 또는 녹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친히 간섭해 주셔서 어렵고 힘들고 아픈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큰 진전을 이루며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어가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 주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였다, 우리 주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다 견디었고 다 물리쳤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과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실 우리 신정호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워지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옥토의 뿌림같이 잘 흡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의 그 씨앗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모든 과정이 그전 같지 않지만 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 1절부터 14절 말씀과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0쪽, 신약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먼저 시편 90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다음 로마서 8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손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아파서 탄식한다고 로마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는 보기 좋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게 빛이 나고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피조물이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중병에 걸린 것처럼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응급실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참 피조물도 괴롭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과 하천이 오염물질과 독한 폐수 방류로 신음을 하고 물고기가 둥둥 떠서 가는 거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무분별하게 산들을 또 자산을 깎아내려 가지고 탄식하고 그 집안이 무너지는 걸 많이 봅니다. 또 자동차 공장에서 매연이 나와 가지고 그 가스들 때문에 나무들이 말라 죽는 경우도 있어요. 또 공기가 굉장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뿜어내는 가스들로 참 어려워졌어요. 또 인간이 7만 종류의 그런 화학 물질로 바다와 강을 다 물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지구가 이제는 인간의 쓰레기통,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만물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것 중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있는데 우리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과 에콰도르 등지에서 잇단 강진으로 지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강진은 1960년 칠레에서 발생한 규모 9.5의 대지진입니다. 25m의 거대 쓰나미가 동반돼 당시 사망자가 1,6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는 규모 9.1의 지진과 메가톤급 쓰나미로 무려 22만 7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5,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후쿠시마 원전 피해로 방사능 오염 문제까지 초래했습니다.
가장 최악으로 꼽히는 지진은 2010년 아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 7의 강진이었는데 대비가 소홀해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었죠. 우리나라는 불의 고리의 경계에서 조금 벗 네, 지진인데 저도 이제 족자라고 인도네시아 가서 청년들 사역을 보러 갔다가 그날 얼마나 흔들리는지 막 TV가 떨어지고 야 이러다가 건물이 무너지겠다. 지진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한국에서 못 겪던 것을 인도네시아 겪었는데 그날 밖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벌써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그날 3,000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피해가 컸던 지진의 일이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도양의 9.0의 그런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11만 명이 죽었고 스리랑카, 인도, 타이 주변국 해안 지역에 15만 7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최근에 호주에서 아주 거대한 산불이 거의 6개월 동안 타오른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느끼게 하는 산불이었는데요. 2019년 9월 2일 호주 남동주에 발생을 해서 2020년 2월 13일 거의 6개월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1860만 헥타르가 소실되고 한반도 면적의 85%가 다 탔다고 해요. 여러분 한반도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85%가 탔다고 하니까 보통 손실이 된 게 아니에요. 수천 종류의 종물이 멸종되고 지구가 더워지고 사막이 늘어나고 또 빙산이 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백곰이 있는데 빙산이 녹아갖고 먹을 게 없어서 저렇게 쓰레기통 뒤지면서 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생활 터전이 바뀌었겠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어제 기준으로 한국의 확진자가 9,478명, 격리 환자 4,523명, 사망자가 144명입니다. 국가별로는 1위가 미국 10만 5천 명, 이태리가 8만 6천 명, 중국이 8만 1천 명, 스페인이 7만 2천 명, 독일이 5만 3천 명, 프랑스가 3만 2천 명, 한국은 11위로 9,478명입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지고 압도적인 1위였고 그 이어서 우리 한국, 일본이 따라가서 세계 사람이 그 아시아 사람을 참 이렇게 경계하고 마스크 쓰면은 막 너 때문에 다 바이러스가 옮긴다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산업에 직격탄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을 단순히 인간의 실수나 우연으로만 여겨야 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재앙의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는 인간의 불순종이 있고 죄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요 인간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 자연이 냈어요.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얻게 됐고 또 자손을 얻으려면 아주 그 낫는 통증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저주를 받았어요. 사실은 인간이 잘못인데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고통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원죄가 되어서 온 만물이 같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에덴을 떠나고 나서 세상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잘못은 인간이 했지만 왜 만물이 고통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단순히 아담의 죄 때문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재앙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저지르는 잘못으로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신명기 28장인데 15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그럴 때 저주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읍에 가도 저주를 내리고 들에도 저주를 내리고 광주리에도 저주가 내리고 떡반죽거리에도 저주가 내리고 가축에도 내리고 나가도 저주가 내리고 또 들어와도 저주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수많은 재앙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20절과 28절 사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참 얼마나 우리가 입을 대기 어려운 수많은 그런 재앙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21절에 연병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건 전염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이런 썩는 재앙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질병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하늘에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는 것은 하늘이 노처럼 또 철처럼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계속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전쟁의 패배를 말하고 있고 26절은 무덤에 제대로 안치되지 않는 거예요. 27절은 애굽의 종기와 치질, 괴혈병, 피부병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28절은 미치고 정신병에 걸리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해서 수많은 재앙과 질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가난할 때 아이들이 막 그냥 그 쓰레기 더미를 막 위를 뛰어다니고 시궁창역 시절을 뛰어다녔는데 그러다가 그 질병이 옮겨가지고 거의 죽음에 이른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의 쓰레기나 시궁창을 뛰어다니면 그 쓰레기나 시궁창으로부터 저주가 임해서 수많은 재앙이 내 삶 위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요.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인 연병이 도는 것은 하나님이 죄악에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며 또 모든 죄악을 다 보시며 죄악에 진노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는 경고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세에 더욱 악해진다고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산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굉장히 많은 그 말세 현상이 나오고 있지만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째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N번방 박사 조수빈이 요즘에 너무 시끌러운데 제가 좀 봤더니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질문했어요. 딱 한마디예요. 돈이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이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입한 사람들도 돈 때문에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이라면 뭐 물불 안 가리고 이게 죄니 아니 따지지 않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통제해야지 돈이 나를 통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돈이다. 돈만큼 사람을 타락시키는 우상도 없다. 사람들은 대개 돈 때문에 타락하고 권력도 돈 때문에 부패하고 나라도 돈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인형의 집으로 유명한 노르웨이 극작가 헨릭 입센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황금 위에다 인생을 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현대인에게 돈은 우상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돈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치 않고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청부살인까지 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다 하는데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타락해서 멸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이번에 텔레그램에 돈을 벌어온 텔레그램 엠번방 조직원이 검거됐는데 그 수법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다면서 피해 여성을 모집하고 또 급여를 주겠다고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얼굴 사진을 받아내고 성착취물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들 말을 듣지 않으면 주변에게 알려주겠다 협박하고 때로는 살해 위협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래서 점차 높은 성착취물을 받아냈다 그래요. 근데 이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이 10,000명, 20,000명이 그렇게 고액의 돈을 주고 관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하는 세상,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주빈이 잡혔는데 그의 유서가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글 쓰는 거 보니까 굉장히 조리 있게 잘 써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갑니다. 위태로운 목숨을 부둥켜 안는 대신 맞바람처럼 날려 스스로 꺼뜨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본인은 이만 살려 합니다. 혹자는 이를 들어 사칭 또는 쇼라고 치부할지 모를 일이지만 본인에겐 처절한 맹세이자 끝맺음의 고백입니다. 살기 위해 숨을 쉬듯 나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거짓을 구하고 속이고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는 있습니다. 장애자가 그러하며 악한 인간이 그러합니다. 나는 둘 다입니다. 악독한 마음의 장애자가 나인 것입니다. 포르노 합법화와 성매매법 폐지는 지실된 외침이었습니다. 뚝을 쌓아 강을 막아버리면 압력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어떠한 명분과 변명으로도 나의 죄는 식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법의 영역보다 신의 영역으로 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전산에서 살듯 위태로웠고 금단의 영역을 넘나들었습니다. 말이 길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생의 포기는 단실 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사과는 불필요합니다. 개개인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이런 곳에서 사과는 의미 없고 이기적인 변명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생을 던짐으로 용서의 절반 정도는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이기적인 인간 박사는 갑니다. 인간 누구는 이만 갑니다. 그렇게 썼어요. 참 씁쓸한 내용이고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참 세상에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 10,000명, 20,000명이라니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많이 썩었다. 타락이 깊어지는 것은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는 인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너무 연약한데 흥으로 만들어졌어요. 조금만 힘주면 깨지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약하고 또 마음도 약해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연약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유혹에도 약하고 실수도 종종 하는 게 우리들 인생입니다. 또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너무 강력한 죄성이 우리를 꽁꽁 매고 있어요. 인간은 평생 죄를 안 지는 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타고난 연약성과 죄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멸망으로 나가는 짐승과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미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악에서 돌아서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지은 시편 90편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로 사라지는 허망한 존재가 우리네 인간이라는 것을 모세는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7절 봅시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시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인간을 티끌에 비유한 모세는 이제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소멸되는 존재, 분내시면 깜짝 놀라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1000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하루처럼 여기는 분인데 우리 인간은 아주 기껏해야 70세, 80세밖에 못 살아요. 그것도 뭐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고 수고와 슬픔뿐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삶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처럼 풀이나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정말 잠시 있다면 사라지고 마는 신속히 날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나 짧은 존재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에 가두어 두셨사오니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여기 보면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모른 척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인간의 그런 뼛속까지 보시는 하나님, 만물의 구성원도 보시는 하나님, 저 멀리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가려짐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놓으셨다니 누가 그 죄를 하나님께 숨기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에 가두었으니 그랬어요. 내 딴에는 은밀한 죄인데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뒀기 때문에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설 때는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닐거려?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조금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죄는 네가 알렸다 그런 말밖에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함과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길이 무엇인가?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 13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나는 죄가 많아요. 또 요즘도 실수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구원의 지름길이란 거예요.
14절에 주의 인자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간단히 말하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많은 재난 가운데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구원을 받는 최고의 지름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범죄 후에 회개하여 주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시편 51편의 1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심각한 죄를 졌을 때 다윗이 한 일은 주님의 인자를 구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다윗의 죄악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세요. 이사야 54장 7절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모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긍휼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치시고 하나님이 벌을 주고 징계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자비와 긍휼을 강조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항상 화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이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모세의 관점은 로마서에서도 지속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신약에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하고 타락한 인간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자비와 긍휼에 베푸시는 결정체가 십자가예요.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피조물이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어요. 인간도 해방을 원하지만 피조물도 해방되기를 원해요. 이 고난을 끝내줄 궁극적 방법이 무엇일까요? 힌트가 있는데 23절입니다. 우리까지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셨어요. 우리의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속량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 속량받는 것을 말을 해요. 우리 영혼은 물론 속량을 받았지만은 우리 몸도 주님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정말로 새하늘 새 땅으로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 하나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를 보면 피조물의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막에 생미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를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런 찬미인데요. 이것은 이사야 11장과 35장을 같이 연결을 해서 노래를 했는데
이 자연의 회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샬롬의 성취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43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의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상상이나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고통받는 이 자연, 고난받는 이 자연을 새롭게 하시고 풍요로운 자연을 선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3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온 세상을 정말로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은 코로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타락한 이 세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세상을 살면서 이 경고의 뜻을 잘 읽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무엇인가?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자를 내게 베푸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민족의 주님의 인자를 더하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 그 한가운데 십자가가 서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 모두를 속량했습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속량해서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임을 알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인자함으로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활동이 많이 정체되고 경제와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쓰나미 같습니다. 코로나는 점점 타락해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장이며 장차 하나님 큰 환란이 있은 후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아직도 새 속에 발을 들인 자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 환자를 치유해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을 보호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고통당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을 보호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하오니 우리 삶이 정결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공예배가 정상화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자립대상 교회를 지켜주시고 회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아버지의 온 세상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가 아버지의 온 세상에 임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계 만국에 하나님 코로나가 임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의 가족을 치료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의사들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자원봉사자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을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다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학교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여하오니 우리 삶이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정상화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정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자립대상 교회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할 일을 못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버지 예수를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지는 않나? 아직도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내디는 나가는 있지 않나? 아버지, 하나님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가 있지는 않나?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이 우리 영이 새로워지며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며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다시금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가 부흥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아파트에 사람들이 들어서게 되면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늦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금년에 커다란 부흥의 소리가 들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아버지께 정성껏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 나라 건설에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주의 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시며 아버지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손 얹어 안수하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서오기 하나님, 주의 성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던 일이 하나님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먹으며 또 담소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물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코로나가 끝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 주의 성도들을 철통까지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린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더 증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일대일의 교제를 갖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평강을 누리다가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아버지 교회의 할 일을 또 아버지 묵묵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육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 총회가 지정한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일입니다. 그래서 한 끼 이상 여러분 금식하시고 겸손하고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매일 오전 10시에 정한 시간에 정한 기도를 합니다. 문자로 보내는 사순절 묵상집을 참고하시고 하루 1시간 기도 운동에 적극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교회 시설 출입 통제를 4월 7일 화요일까지 연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유선 지사님, 정성환 지사님이 소독 방역 업체인 주식회사 ESL 에듀케이션을 개업하였습니다. 또 지난주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다 방역하셨고 또 매주 방역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5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가득한 오늘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죄에 대하여 경성함을 가지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거룩의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